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에서 13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시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은 내가 죽어서 갈 미래에 갈 어떤 집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뭐 한국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성취,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시대가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대가 있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종말의 새로운 나라를 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왕가죠.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옛 시대가 이렇게 있고 옛 나라가 있고, 새로운 시대의 왕이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침략해서 들어온 거예요. 침략해서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 침략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침략으로 확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막 모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급진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낡은 시대, 낡은 세상에서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죄의 세력, 이 주권을 포기하고 여기서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옮겨가게 된 그 나라에 내가 이제 쑥 들어가는 거니까, 그 나라의 왕권을 인정해드리고 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그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 당신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두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아주 종말론적인 급진적인 사건이 옛 시대와 새 시대,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자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개념이거든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건 굉장히 더 훨씬 더 강하고 시대에 대한 대조적 개념이.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11, 12, 13장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장에는 이 옛시대와 새시대의 대조가 또 강하게 나타나는데, 11장 보시면은 세례요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요한 보면, 여러분 세례요한은 복음서에서 누구의 역할을 하냐면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끝내고 다윗의 새로운 시대를 열 그 중간에 누가 그 역할을 했습니까? 그 중간에 과도기적 역할을, 시대를 이끌어가는 바로 사무엘이 했죠. 사무엘. 그 사무엘의 역할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인류의 그 옛 시대, 낡은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그 회개시키는 선지자, 그 역할을 이제 세례요한이 했거든요. 3절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묻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 맞냐? 자기도 이제 하면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확신을 다시 확신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맞다. Yes or no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나게 될 예언들을 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어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 내게 지금 다 성취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애들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한 거예요. 맞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자가 맞다. 그 종말의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1절을 보셔야 돼요. 11절 보시면 여자가 나온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예요? 죽어도 가는 천국이에요? 아니죠.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금 낡은 시대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천국은 임해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 임하게 된 이 나라에서는 뭐예요? 세례요한은 그냥 이걸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된 새 백성은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거예요. 세례요한은 준비한 사람,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세례요한이 작다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세례요한은 이걸 준비하는 자다. 그 시대와 그 시대에 대한 세례요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이하를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시대는
뭘로 비유해야 되냐. 그러면서 16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기를, 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노래를 불어도 울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시대는 뭐냐 하면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 아무리 불러도 뭐, 대답도 안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죽은 자들을, 이 바로 예시대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 그 대표적인 예로 벳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우마.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많이 행한 지역인데, 도무지 믿지 않는 인간들. 이 살았던 동네. 그게 이제 이 세 지역. 20절에서 24절. 이게 예시대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러면 새 시대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그게 바로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나라를 나타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새로운 시대는 누가 깨닫느냐 하면 누가 들어오냐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진짜 키 작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연약한 자들. 그 시대는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고 고통받고 주류에서 밀려난 비주류. 그런 사람들이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럼 나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가 역전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새 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들어오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베풀어 주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낡은 시대 가운데 핍박당하고 율법의 짐 아래에서 신음하던 자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예시대와 새시대 대조를 해가면서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12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시대 가운데 빠져나와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시대의 낡은 세력들이 이것을 두 눈 뜨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낡은 시대와 예시대의 충돌이 당연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그 갈등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 상황 중에서 안식일 논쟁이 제일 치열했죠. 이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안식일 날 왜 니들이 이삭을 잘라먹냐? 안식일 날 왜 사람을 치료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는 바로 생명을 위한 것이고 자비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는 그 생명의 나라, 자비의 나라, 긍휼의 나라 그 새로운 나라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대 나라와 새로운 시대의 그 대조. 여기는 낡고 억압하고 여기는 자비롭고 생명이 풍성한 그 두 나라의 대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개도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맥락 다 잘라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대의 얘기예요. 시대의 얘기.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는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거는 옛시대에서 새시대로 가는 건데 이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고 있으면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령 모독죄 이러면서 뭘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 어떻게 또 이상하게 막 적용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맥락을 잘라놓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에서 봤었죠. 진짜 누가 가족이냐면은 새 시대의 가족은 혈통적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50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시대에 들어가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이 앞에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설교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 비유는. 그래서 그 천국은 뭐예요? 이미 임한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 나라로 우리는 초대돼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초대돼서 들어간 나라의 특징은 뭘까? 누가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13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뭐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뭐 50배, 60배, 100배, 뭐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들린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의 나라인 거죠. 천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3장에 아주 다 모아놨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 뿌려졌는데, 자긴 잘 몰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아름들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 자라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 파는 거야.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화와 같으니 어떻게 하는 거야? 냉장고 팔고 싹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46절은 좋은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 47, 8,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고기를 볼 때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및 적용 말씀도 48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물이 가득하며.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끄집어내고 난 뒤에 보니까 좋은 것은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냐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막 이 세상의 쓰레기들 다 끌어안고 우리가 천국 가겠다고 천국 들어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뭐냐 하면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팔고 버리고 나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느니라. 그래서 못된 것은 다 버려야 돼.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은 또 하나님 나라 알곡과 가라지를 또 가리는 그런 추수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이제 그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으로서 날마다 버리고, 그죠? 날마다 지저분한 것들 다 버리고, 그죠? 못된 거 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 담고, 그렇게 해서 오직 순결한 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어울리는 자들인가? 누가 어울리는 자들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팔고 주님을 순전하게 쫓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 순전한,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겸손한 그런 순전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들이다. 이제 그게 오늘 천국 비유의 그리고 오늘 11, 12, 13장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1, 12, 13장 말씀을 통해서 옛시대와 새시대의 말씀을 다시 또 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오늘 통독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옛시대 옛나라에 우리가 또 여전히 그 나라의 습관들과 그 나라의 좋아했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앞만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것 정말 여전히 또 내가 참 그거 버리지 못하고 또 좋아하며 또 하나님 나라도 또 보고 참 이 중간에서 어찌할 줄 몰라 오늘 또 그렇게 두리번거리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그래서 담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